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성도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기억과 기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2020년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표 올려드립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구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했으리라. 그 다음은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과 약속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이루시오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여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기대는 오늘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과 능력, 근원이 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지난날 내게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못 견딜 일이 없고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지난날과 같이 일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못 참을 일이 없고 못 견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날과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낙심되며 실망될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부터 붙들었던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퀀텀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자도약이라는 개념인데요. 갑자기 급성장하거나 급부흥하거나 급하게 뭔가 도약되는 그런 개념을 퀀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개념인 이 퀀텀이라는 말 그대로 그 당해부터 우리 교회가 급작스러운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작복작한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도 실상은 이렇게 모인 지 2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세찬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 교회처럼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행동하시라고요. 왜냐면 너도 새신자, 나도 새신자. 잘 들어보면 온지 다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더 나아가 성숙될 시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숙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깎고 연단하는 개념 아닙니까? 조금 더 바른 방향을 위해서 어떤 바른 본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공동체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성숙한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항상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죠. 제가 연말이 돼서요, 조금 이제 서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남자들은 한 번씩 충성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한 일 중 하나가 이제 세절이었는데요. 제가 늘 월요일 아침이면 제 일정 속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서재에 앉아서 성도들이 낸 헌금 봉투를 손에 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따로 제가 헌금 얼마나 뭐 성도들이 냈는지는 뭐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뭔가 내용을 쓰면 제가 그거 붙들고 월요일날 기도하는 게 제 첫 일과입니다.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재정부에 세절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절을 하겠다고. 그래서 모아뒀는데 모아두다 보니까 2년을 모아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게 제 서재에 다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이번에 좀 마음 잡고 세절을 했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세절기가 멈추더라고요. 모터가 뜨거우니까 돌아가진 않아요. 한 15분 지나니까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시간 걸려서 다 세절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제 헌금 봉투를 세절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눈물과 노력으로 오늘의 이르렀구나. 아멘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낸 헌금이 아니잖아요. 쓸 것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의 문제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일하셨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뒤를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히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작금의 문제, 지금의 한계, 현실의 불안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과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산재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때그때 문제에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현실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에 낙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날과 같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난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좀 더 건전하고 성숙된 주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고로 송고영신 예배의 설교는 매우 짧아야 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늘 권면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00여 년 전쯤에요, 오스티아 해변에 이 해변이 보이는 창가에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다가옴을 느낄 만큼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는데요, 한 56세 정도 됐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얘야, 나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줬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한 어머니는 이날로부터 딱 보름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사실 이 아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했는지 이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일수였고, 이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울고 또 울고 울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녀가 다니던 교회당에는 항상 그녀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그녀의 일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바꿔줬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일생일대의 평생의 고난의 문제, 그의 삶에 찌르고 찌르는 고통의 그 문제였던 그 아들을 그의 마지막 순간에 바꾸셨음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서양 문학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모니카고 이 아들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고백은 먼 훗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때문에 울고 또 울어야 했던 모니카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모니카와 같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다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내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의 삶도 때때로는 버겁고 때때로는 고단할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으실 것이고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성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아가 찬송 찾을 때까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하느니라 내 너를 떠나시고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시고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하시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모든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지난날 주님이 하신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2020년 한 해의 시작을 결단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내 삶의 이러저러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올 한 해에도 역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서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불안한 요소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날 동안 지켜주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아버지 성숙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며 건전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난날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든지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한 해,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늦은 시간까지 주께로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귀한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의 삶을 결단하면서 지난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